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거룩한 그 성 새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또 나는 그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그 하나님의 그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완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21장 첫 번째 시간으로 천국도 천년왕국도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새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그 바다에서, 그 사망에서, 그 음바에서 죽은 자들이 다 나와서 부활해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거기서 이제 나왔으니까 다 빈자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망과 음부도 이제 불못에 던져지더라. 근데 거기에서 그 바다는 얘기가 없어요. 바다는 어디를 갈까요? 그 바다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은 15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장 1절에서 일단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볼까요?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도 없어지고 음부도 없어졌는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늘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무한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근데 하늘들이 쌍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복수예요. 엘로힘이니까. 근데 창조하신 건 단수, 세 분의 하나님이 단수가 되셔서 창조하신 거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번역 과정에선 이 말이 팽역되면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번역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실 때 어디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하늘에서 창조하셔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우주가 직경이 900억 강년이니까 빛의 속도로 900억 년을 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조금 점에서 시작했어요. 창조하실 때 이 점에서 시작해서 팽창해가지고 쭉 커진 거예요. 얼마 동안 팽창해서 138억 년 동안 팽창한 거예요. 그것을 과학자들이 따져보니까 과학자들이 별들이 자꾸만 거리가 벌어져. 그러니까 이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원래 원점으로 갈 때 시간을 따져보니까 138억 년이야. 지금 이렇게 팽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단수의 하늘은 이 우주보다도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수의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 점으로 시작된 것이 이게 팽창해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이 우주가 됐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의 하늘은 단수의 하늘, 지금 이제 셋째 하늘, 그리고 창조되어 있는 하늘은 쌍수의 하늘이죠. 그것이 이제 없어지고 안 보이는 것이 오늘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들이 없어지고 보이게 된 건 뭘까? 원래부터 있던 하나님의 하늘, 그것이 요한이 보기에는 새 땅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처음 보니까 새 하늘이잖아요. 새 하늘. 그리고 새 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음에 나오지만 새 땅이라는 말이 한번 언급되고 그 다음부터는 새 예루살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은 셋째 하늘, 새 땅은 새 예루살렘.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볼까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느니라.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은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원래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원래는 사람들이 거주할 정도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것이 다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다는 것을 창세기 다에서 우리가 다뤘죠. 혼돈과 공허, 토후와 보후가 나타나는 것. 토후는요,
다 파괴되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야. 보후는 그냥 말끔히 없어지는 거야. 다 파괴돼서 휩쓸려간 거를 우리는 쓰나미가 지나갈 현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쓰나미 같은 현장이 나타난 우주. 그러니까 그런 현장이 나타나는 토후보후는 하나님이 심판이 지나갔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왜 심판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셔서 결국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그러니까 빈대를 잡다가 그걸 그냥 잡을 수 없으면 그 집을 불태우면 잡아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새 집을 지어가지고 여세 동안 새 집을 지어서 거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도 짓고 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는 그 많은 격변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지질학적으로도 그것이 나오잖아요. 빙하기와 간빙기 이런 과정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이 쭉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2장 24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육체를 이룰지로다. 이 창세기 2장 24절은 그냥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창조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되신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에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가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럼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은 어떤 관계일까?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그 동산이 깐입니다. 히브리어로 깐인데, 깐이라는 것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을 헬라말로 뭐라고 할까요? 파라데이소스, 낙원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어. 근데 낙원도 신약 성경엔 두 종류죠. 음부 가운데 있는 낙원이 있고, 또 셋째 하늘에 준비된 낙원이 있어. 근데 셋째 하늘에 준비된 그 낙원에 내려와서 바로 새 예루살렘 속에 보니까 거기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있는,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바로 그것을 미리 예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창세기 아담,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 아담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경로로 어떤 일을 거쳐서 오실지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깊이 알 수 있는 거죠. 그 단적인 예로 아담은 아무나 자기 돕는 배필로 아내로 삼지 않으세요. 누굴 삼아요? 자기 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을 아내로 삼는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그는 혼인을 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가 성령이 감동돼서 이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사야서는 바로 솔로몬 이후의 사람이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걸 세워서 거기서 찬송을 받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바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때 거기서 할렐루야 찬송 받으시는 그 장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음부에 있는 낙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음부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음부에서 버려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부 가셨던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음부 중에 있는 낙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낙원은 그냥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울타리가 둘러져 있다는 것이 낙원입니다. 근데 그 낙원이 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으면 이건 뭐 새 예루살렘이고, 생명나무가 없으면 그건 음부 가운데 있는 낙원이죠. 그걸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거기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부로 가셨는데 음부 가운데서 낙원도 있고 또 그 옥도 있는데 그 옥에서 노아홍수 때 죽은 사람들 가서 무교병을 전하셨다는 것이 나오죠. 드디어 고린도후서 12장 2절,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셋째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갔던 자라. 4절 그가 낙원 속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까지 갔다는 말과 거기는 그걸 헤오스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써요. 헤오스, 에이스. 셋째 하늘까지 도착해서 거기서 더 안으로 깊이 들어간 것을 에이스. 그러니까 셋째 하늘 가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낙원이 있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 지금 준비되고 있는 낙원. 근데 그 낙원이 언제 내려올까요? 이 우주가 없어질 때 셋째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은 음부에 있는 낙원이 아니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고 결국 거기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가 이기는 자가 먹는 거예요. 그냥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까지 않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갖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기는 자는 거기서 그 열매를 그냥 먹는 거예요. 같은 새 예루살렘 안에 있지만은 그 혜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이언의 말씀들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생명나무와 및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결국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1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새 땅이란 말을 한 번도 언급을 안 해요. 대신 뭐가 언급됩니까? 새 예루살렘. 그런데 그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스도의 아내 된 그 신부를 나타내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 그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보라 내가 그 신부 곧 어린 양이 그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나를 영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그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건축물이지만 영적으로 건축물이지만 또 순간적으로 어린 양이 신부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한 모습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습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초등학교 운동회 때 보면 거기에 그 있잖아요. 마스게임 같은 거 막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에 있다가 갑자기 어린 양이 신부가 됐다가 생명나무가 됐다가 여러 가지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생각이 전혀 안 날 것 같아요. 급히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그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그 12 이름들이 있더라. 우리가 이 사도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죠. 끝까지 새 예루살렘 바치고 있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도가 우리들을 생각하는 마음 알 수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중매쟁이가 혼인 당사자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히브리서 11장 10절 보면 구약 성도들은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 오시면 그분과 혼인 만찬에 들어가서 혼인하고 천년왕국에 살라고. 그건 신약 성도들 생각이지 구약 성도들은 그것이 없었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기초성들이 있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이걸 바라고 이 세상에 할 때는 돈이 있어도 집을 안 짓고 장막 치고 살다가 왜냐하면 그 기초석이 있는 그 성을 바라봤으니까 새 예루살렘을 바라본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오전 예배 시간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향하여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를 향하여 이 여호와께서 결국은 기초석이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을 지어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다른 사람들 아브라함뿐 아니라 다른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 구약 성도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속한 것이라 셋째 하늘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랬던 기초석 있는 성,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은요, 구약의 모든 성도가 꿈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그거 이루지 않으면 그들이 들어올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딴점 치고 있다면 구약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 요한계시 19장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19장에만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에서만 나오는 할렐은 자랑하라, 우는 너희들,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라. 이렇게 멋있는 건축물을 지어주셨어. 참 자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통치를 완성했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때 영광이 바로 드디어 하나님의 비밀인 그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그 어린 양이 혼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복수의 의로움들이더라. 의로 만든 옷이에요. 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올바른 길 간 사람들, 목적지까지 도달한 사람들, 1000년 동안 공중에 있던 성도들의 성을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지난번 본 것처럼 1000년왕국 동안에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은 공중에 올라가서 계속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상 백성들은 100% 어떤 사람들인가요? 불신자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 오실 때는 모든 거주지에 복음이 선포된 다음에 오시니까 그 선포된 복음을 받고서도 공중에 못 올라갔다는 얘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20장 7절, 1000년이 참에 천년왕국이 지나서 그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 위로 올라가서 아나바이노, 내려가는 카타바이노, 올라가서 그 성도들의 그 진과 곧 사랑받은 그 성을 두루매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진이 그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공중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없다. 끝까지 공중에. 그러니까 공중에서 심판하시고, 공중에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고, 또 공중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죠? 오늘 말씀 3절 보겠습니다. 나는 그 보좌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그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여기서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20장을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20장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거기서 불못 가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되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백보자 심판대에서 신분받고 불못 안 간 사람들은 100% 하나님 백성 됩니다. 근데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던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이 나오는데요. 상속자가.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다시 한번 백보자 심판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분이 그 땅과 그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사실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뿐 아니라 이미 백보자 심판할 때 이 우주가 다 없어진다며, 그죠? 천년왕국 지나자마자 이제 이 우주들은 다 없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바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그 사망과 그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여기서 죽은 자들 자꾸 나오는 건 뭘까요?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들이 다 부활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장막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7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도 어디까지 가죠? 거기서 하나님의 장막이 설치되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죠? 이기는 자들 위에다가 하나님의 장막이 설치되는 것 나옵니다.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 하면 딱 생각하는 거야. 아, 이기는 자구나.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14절 하반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전무후무한 환란, 7년 환란을 지나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그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때 장막은 천년왕국 직전의 거예요. 그죠? 오늘 나오는 21장의 하나님의 장막은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그때 장막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기는 자들 위해 이미 장막을 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흰옷 입은 자에게 장막을 치우니까 사도행전 20장 18절 하반절에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와는 아담의 피로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게 바로 후삼년반 때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엄청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줄 아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로라. 7년 환란 때 여기에 내려갔어. 마귀가 자기 때가 안 남았다는 것은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갈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언제부터? 창세기 3장 14절에 너는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 기간이 끝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유리바다가 지옥이니까 거기서 벗어난 자들, 그 위에서 이기는 자들이,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 특별한 절이 있는데요. 12장 12절에는 하늘들이란 단어가 여기밖에 안 나와요. 하늘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하늘들을 보고서도 그걸 하늘들이라고 기록을 안 해. 왜냐하면 자기 육안으로 보는 거는 보이는 하늘만 보니까. 근데 음성으로 들리는 게 있어요. 하늘들의 그런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대로 기록해야 되니까 하늘들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이기는 자들이라고 복수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요. 지금은 이기는 자들이 각 교회에서 흩어져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고 다 흩어져 있어. 그냥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가 있어. 그죠? 거기서 이기는 자들. 혼인만찬에 들어갈 자들이니까 이기는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모여 있으니까 이기는 자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하나님 장막이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사람들이 만구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백보자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이 만구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겠고 누구든지 속된 자와 또한 가증한 것과 거짓 것을 지어내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줄이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새 하늘 열리고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그 장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